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저 스님이 어디 지하상가 같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시주 받는다고 그러나? 그거 하고 있는데 전도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저 마음은 열정은 이해는 가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좀 강하게 들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행동들 때문에 뭐 목사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있고, 뭐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받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유가 다 성도들 간의 그런 좀 다툼, 왜요?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또는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성경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 많이 혼난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뭐 사두개인들 다 하나같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저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것과 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칭찬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그 힘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은 무엇인지 좀 알고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혹시라도 예배를 빠지시게 되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설교 영상이 그 카페에 올라가니까 그거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막이 여기 TV로도 나가지만 여러분 오실 때 성경책을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이가 뭐래요? 성경책을 들어줘야 패션의 완성이 됩니다. 근데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성경책, 이 사람은 쉬운 성경. 저 쉬운 성경 들고 온 거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읽는 거 갖고 온 것 같아요. 성경책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적을 거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별명만 들어도 알 수 있죠. 로마서는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제일 기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왜 이렇게 앞에 왔냐면 교회가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어떤 것으로 할까 결정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정했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얻은 지혜 그리고 그들이 목회를 해보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중요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신서 중에서 가장 앞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몇 사람 살펴보겠는데 이분들 다 기독교의 거성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먼저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약간 소갈머리 없으신 분이신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성 어거스틴.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교회 내에서 존재했던 뭐 성경에 관련된 인물 중에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두뇌가 아주 명석한 그런 교수였습니다.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방탕한 삶을 살면요, 내 영혼이 괴로워요. 교회를 안 다니면 괜찮아.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방탕한 삶을 살고 뭐 굳이 방탕하게까지 안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견디기가 힘듭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들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숙소로 돌아가서 책 한 권을 뽑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특히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그가 읽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의 삶이거든요. 네,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며 살고 음란하게 살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들의 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또 정신 차려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을 들은 어거스틴이 바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변화됐다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이 개혁교회를 교회를 개혁한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자, 이분도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가 1515년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깨닫게 된 거죠. 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지금 카톨릭도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뭔가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너희들 행위를 좀 고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가르치다가 이제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 외에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인데 이분도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했고 뭐 사진은 없지만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 존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도 다 로마서를 통해서 다 변화됐다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로마서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로마서 앞에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무릎 꿇게 되어 있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 작정하고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이가 어려서 로마서를 감히 설교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뉴스홈교 교인들이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저분들처럼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좋은 사람 있냐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조심히 안 돼요. 자, 로마서는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네. 편지니까 쓴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럼 누가 썼을까요? 쓴 사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내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누가 쓸게요? 예, 바울이 썼답니다. 바울. 자, 바울은 이 당시 좀 나이가 많아서 직접 쓰지는 못했고 이렇게 불러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를 대필하게 되는데요. 자,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어? 이것들이? 감히?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행동 대장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성질이 있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변화돼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름을 바울로 고치고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면서 신약 성경의 반 가까이를 쓰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거 읽으면 별로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아, 로마 너 정말 아름답지. 나도 로마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이제 드시겠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편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읽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아니, 로마에 성도가 있다니? 하면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편지를 썼을 당시가 AD, 예수님 태어나시고 AD 58년경인데, 그때 로마가 어떤 사회였냐면 아주 타락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영화 보여줬거든요. 뭐 개봉작 말고 좀 옛날에 명화들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리큘라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보셨나요?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인데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왜 모였냐? 영화가 야하다라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다 모였어요. 근데 뭐 야하면 얼마나 야하겠냐? 영화인데 가서 봤는데 이거는 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저런 장면이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타락한,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뒤로 나오지만 로마에는요, 그 동성연애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편지까지 쓸 정도로 나중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하고 타락한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죄인들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들 구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정도는 돼야지, 뭐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아는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마가 당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또 하나, 자, 로마에는요, 당시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간 적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 뭐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데는 사도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 적이 없어요. 간 적도 없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때 오순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다 와야 돼요. 왔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외국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기 살던 대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갔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 믿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전도자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들이 은혜 받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뭐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뭐 대충 전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갔는데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서 너도 믿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도에 그래 나도 믿어볼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요한복음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분들, 지인들한테 배달하시는 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뭐 누가 믿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접촉되도록만 여러분들이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데리고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더라도 복음 전하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순절날 가서 제자들 만나서 은혜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평신도들이 로마에 가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친척들한테, 옆 이웃한테 복음 전하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면 이 부천, 서울,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 로마서 하자마자 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옆 사람 조명 좀 찌르세요. 그리고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자, 먼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아닌 것. 교회에서 많이 듣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주님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축복의 말.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이거 듣기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이죠. 자, 세 번째 삶의 지침.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 자,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즉 구약을 읽어보면 선지서에서 약속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메시아가 와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커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과 관련된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강조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특히 신약에 푹 빠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강조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나 성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로 기억하는데 청년 때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맞다. 그럼 하나님은 안 하냐까? 하나님을 할 필요 없대요. 왜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한 절 더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노력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구원을 성삼위 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이죠. 자, 먼저 구원을 계획하고 시작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먼저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에 오셔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곳에 누구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그의 일, 아버지 일,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계획은,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이제 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 즉 사람과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오신 거는 맞아요. 신성을 갖고 오셨는데 그 신성 중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신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전지전능.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고 또 죄가 없는 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쓰셨던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뿐이냐? 죄 없는 그 신성만 쓰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안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바다 위를 걷고 이런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건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그거 안 했더라고. 대신에 바다 위는 걷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그 장난 해봤죠? 한 발 빠지기 전에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요. 예. 자, 언제일까요?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한테 임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없어요. 근데 그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보기엔 비둘기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폭포수같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세례 받고 나서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냥 똑똑하게 지혜가 자랐다라는 그런 내용만 나올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결과물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한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배달하는 역할을, 택배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제품을 만들고 성령님이 배달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구원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에 옮기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 복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세 분을 다 의지하고 세 분께 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복음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더 알기를 더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도록, 그래서 나도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던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처럼 나도 적어도 최소한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 이 로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뉴스원교회가 이제 4주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어린 아이 단계에서 이제 넘어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어려움이